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요, 우리 여러분 광고 보신 것처럼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8월 3일 수요일부터 8월 6일 토요일까지 자그마치 3박 4일처럼 보이는 사실 2박 3일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아마 3박 4일로 보여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그 일정을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꽉 찬 2박 3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려면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리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과 좀 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무리해서 광고를 여러분에게 일찍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월차도 내고 또 일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계실 것 같아서 일찍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마 참 지금 치열하게 여름 휴가 일정이나 또 연차 일정들 아마 조율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꼭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기사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독 청년들의 사회생활의 회복과 생명을 그냥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사회생활 경험들 있죠. 가정이나 또 학교나 그리고 직장, 그리고 내가 다니고 또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또 일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위주의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참여하실 수 있는 이 플랫폼 형태의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오시면 이전의 수련회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또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부터 기도용사 성공담 우리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 우리 교회 거기가 이름이 뭐죠? 드림랜드, 네, 드림센터 아니고 드림랜드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굉장히 가슴이 설레네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뛰고 또 막 손에 땀도 나고 긴장도 되고 그런데 오늘 조금 편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언맨이라든가 또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토르, 그리고 헐크, 그리고 스파이더맨, 앤트맨 이로 다 우리가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 상영이 됐지만 이 많은 영웅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죠.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와, 저는 그게 너무 흥분됐습니다. 마블 팬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영웅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진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인류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참 저의 30대가 참 덕분에 행복했던 그런 영화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웅들이 각자의 개개인의 개성이 아주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슈퍼파워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데 이런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면서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개성이 강하고 서로 다른 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영웅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큰 일,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영화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영웅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팀에 누가 리더십을 갖고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다 들어보신 히어로들이지만 이 어벤져스의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각자 이제 좋아하는 영웅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어벤져스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영웅이에요. 사실 어벤져스에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영웅도 있어요. 그보다 훨씬 힘이 센 영웅도 있고요. 정말 초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임기응변에 강한 캐릭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캡틴 아메리카가 이 어벤져스의 리더가 되었을까? 캡틴 아메리카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별로 잘
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캡틴 아메리카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파워는 약하지만, 뭔가 다른 어떤 능력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슈퍼히어로들에게는 약한 것, 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에요. 팀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었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이 어벤져스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이 수많은 히어로들이 뭉쳐서 이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벤져스인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이 응답하고 승무원 모집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그 믿음의 슈퍼 히어로가 있었죠.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일어나는 이 다윗이라는 히어로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다니엘이라는 히어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히어로가 있었고, 그 뒤에는 기도의 용사 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정말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캡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리더십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시리즈의 이름이 뭐냐면 캡틴 지저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십으로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원어로 치면 여기 쓰여 있는 로고스, 이게 로고스라는 글자인데 그 진리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걸 전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한 사람, 그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 집의 천장을 뜯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가옥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옥 구조가요, 어떤 식이냐면 집이 우리 직육면체로 된 그 휴지곽 아시죠? 티슈 상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의 한 벽면에는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천장에 해당하는 그 평평한 곳에는 그 네 기퉁이가 신명기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난간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계단이 있고 난간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자주 오르내리며 사용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런 공간을 허술하게 지을 수 있겠어요? 절대 허술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가로로 대들보를 쫙 놓고, 그리고 잔 나무 가지들을 그 사이사이에 또 걸쳐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풀이나 지프로 잘 엮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잘게 썰어서 진흙과 함께 지디긴 다음에 그것을 벽돌처럼 우리나라 건물의 그 천장에 공구리를 치듯이 그렇게 쫙 그 천장에 펼쳐 바릅니다. 그리고 햇볕에 그것을 잘 말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거운 돌로 그 천장을 계속해서 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천장이 시멘트로 만든 천장처럼 딱딱하게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도를 가진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쉽게 그냥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지붕을 너무 잘 활용했어요. 아주 프라이빗하고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뜻이에요. 시간마다 맞춰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그네들이나 혹은 집에 식구들이 많을 때 그 천장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기묘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그 지붕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절기 때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기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도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아주 일상적인 공간이 그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도 중요하겠죠. 자기들 집이면 뭐 뜯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으로 추정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이 당시에 상당히 꽤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한 집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떤 집이냐면 자기가 제자로 삼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와서 이 장모님을 만났는데 때마침 이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장모님을 치료해 주시면서 당시에 이 가버나움 앞에는 국제도로가 막 이렇게 지나고 있었고요. 로마의 군단도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고 로마의 세관도 있었어요. 인구는 1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으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한다면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난감하게 그 집의 지붕을 참 눈치 없이 뚫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정성스럽게 지어놓은 그 집의 지붕을 다 헐어버리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거기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이 관계가 이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날로 치면 서기관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의 서기관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면서 읽고 쓰는 것 중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토대로 한 이 토라를 613가지의 세부 지침으로 나눠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613가지로 율법의 지침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 놔도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 판별하기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법조인이고 법률가고 우리로 치면 가까이 조금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법무사 정도 되는 그런 법률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가들,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검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예요. 자, 여러분, 검사가 있는데 그 집 지붕을 여러분 함부로 뚫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지붕을 뚫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가지 않아요. 서기관들에게 포커스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갑니다. 예수님이 이 지붕에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환자를 맞이한 의사라면 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증세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겠죠.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뭔가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무엇인가를 지금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뛰어넘어서 핵심적인 것을 짚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왜 저 사람이 저기서 하고 있는가? 이런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으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의 상태를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친구들의 마음, 그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 정말 전신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용어이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작은 자여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먼저 앞서 그의 전인적인 죄를 사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와, 예수님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네. 예수님은 슈퍼파워가 있구나. 예수님이 야, 저렇게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그런 슈퍼파워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웅적 면모를 우리가 보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사람의 죄악을 사하실 때에는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 하면 이 한 사람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이, 그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때에는 이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그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정말 바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에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죄를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 익스큐즈 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정말 전인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그를 향한 비난을 막아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내가 져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할 때 그것은 그냥 말 한마디도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비난을, 제가 받아야 할 판단을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요, 지붕을 뜯은 내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영웅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선을 넘고 정말 위법한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사로 순장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대가 지불하고 있는 그런 이 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또 우리 공동체에는 서기관과 같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별로 안 좋게 볼 때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과 많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좋은 서기관들도 많았어요. 좋은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주님의 도를 질문한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영역,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또 그 안에 유대 사회를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유대 사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풍병 환자는요, 단순한 중풍병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는 그의 내면적인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상태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하여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으면 여기에 있는 누구를 대신 구원해 주십니까? 제가 막 믿음이 더 굳세지면 다른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 믿음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중풍병자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무력함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유대 사회의 단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장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그 내 친구들로 상징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적 인격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그렇게 말하면 진짜 신성모독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이 모습들 속에서 유대 공동체라는 정말 그런 공동체적인 그 하나의 인격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붕을 뚫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익스큐즈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중풍병자의 죄악뿐만 아니라 유대사회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유대사회의 갑갑하고 안타까운 그 단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죄를 선포하심을 통해서 고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 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친구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영웅들도 있지만 훨씬 더 다양한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영웅들로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서서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 주셨기에 그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놀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영웅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제가 6개월 동안 또 올 한 해 사역하면서 느낄 때 리더십에 목말라 있어요. 리더십에,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이상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영웅 말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이 받아야 할 비난을 대신 받아주고 그들이 온전히 영웅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그 저변이 되어주는 그런 리더십, 책임져주는 리더십, 덮어주고 정말 일으켜주는 리더십, 그 리더십에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너무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그냥 봐도 보입니다.
기도회 때 봐도 보이고요, 찬양할 때 봐도 보이고요, 사랑방할 때 봐도 보이고요, 여러분이 각각 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할 때 그 모습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냥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가 되려면 위대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비난받아도 괜찮다,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짊어지면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리더십이, 자기희생적인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한테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정도가 아니라 혼자 하면 대단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함께 하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공동체 지체를 만났는데 그 지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들의 연약함을 참 덮어주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후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이런 건 쉬운 일이죠. 잘못된 거 찾아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나? 나 역시도, 저도 여러분 저를 만나보신 우리 청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감을 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정말 덮어주고 책임져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때보다 그냥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도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는 덮어주는 선배로 정말 잘 섬기고 싶다고, 잘 세워주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기 본문을 그렇지 않아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벤져스 중에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헐크요? 아, 예. 예, 저는 아이언맨 좋아합니다. 예. 저를 아직 만나서 밥을 안 먹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저는 아이언맨 좋아합니다. 약간 지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패셔너블하고 조금 약간 이기적이면서 뒷생각 잘 안 하고, 제가 B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니 스타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사무실에 쓰는 키보드도 막 아이언맨 그런 색깔로 막 튜닝해 놓고 막 아이언맨 모양으로 된 막 마우스 쓰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청산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더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그런데 다시 마음 먹었어요. 아, 나는 이제 아이언맨이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 좋아해야겠다. 그걸 넘어서 믿음이요, 여러분, 신념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를 넘어서 캡틴 지저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면서 위대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기 있는 사람과 순장이 리더인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회장이 리더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진 이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닮기를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 참 좋아, 이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면 편할 것 같지만 안주하면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위대함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 크심과 정말 그분의 그 리더십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지저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믿음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지만 오늘만큼은 이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고 공동체에게 주는 도전이 될 수 있겠다.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의 리더십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 이전에 그분의 성품을 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 모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기도를 하는 듯이 하나님의 형식을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의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리더십으로 주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계신 주님의 우리가 주신 오직 계신 주님의 우리를 동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배움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신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 들었어요. 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자정 능력이 있구나.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캡틴 지저스의 그 리더십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어드리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멋진 용사들이 가득한 우리 노량진 교회 그리고 노량진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